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색다른 찬양 헌금송을 틀었는데 친구들 노래 찬양 너무 좋죠? 예, 우리 어떤 찬양이냐면요. 이게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 지뢰 선생님이 만들고 고백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찬양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우리 오랜만이 아니죠. 우리 주니어 시그니처 인사 힘차게 한번 외쳐보고 설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샬롬! 와, 샬롬, 샬롬.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벌써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빠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무엇을 하기로 했죠? 맞아요. 복습게임. 네, 복습게임이란 걸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이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번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우리 주니어 워십이 되었는지 한번 이 복습 게임을 통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9월 첫째 주 주일에요. 전도사님이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 두 물이 시작되는 곳, 그 물의 근원은 똑같은데 그 두 물의 결과는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의 차이, 우리 다은이가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었는데 다은이 뭐죠? 정답? 맞아요. 와, 우리 다은이가 정말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우리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셔서 5달란트씩 꼭 기록을 해주시고요. 우리 다은이가 너무나도 진짜로 정답 이상의 정답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릴리 호수는요, 그 물을 계속 흘려보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데 사해바다는 계속 모으기만 해서 썩고만 만다, 죽기만 한다 라고 다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와, 너무나도 잘 맞추어 주었고요. 그럼 우리 여기서 또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 또 사해바다와 같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또 모모가 되길 원하신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모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힌트를 주자면 축복의 땡땡. 하진이. 와, 맞습니다. 통로. 바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그 통로로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난 추석에는 우리가 또 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느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친구, 가족, 이웃을 대해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떠한 마음일까요? 시은이. 사랑하는 마음도 맞지만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의진이 죽어도 사랑하는 마음. 둘 다 맞긴 한데요. 정말 전도사님이 정확한 워딩을 했습니다. 가은이. 감사하는 마음도 맞아요. 어려워요. 이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힌트를 주면 너무 빨리 맞출 수도 있는데 힌트를 드릴까요? 누구를 닮은 하율이 맞습니다. 와, 역시 우리 왕언니는 다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 친구 너무나도 말씀을 잘 기억해주고 그 외에 비록 정답은 아니었지만 정답 같은 답을 해준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답을 맞춘 친구들은 5달란트씩, 또 우리 주니어 오신 모든 친구들에게 3달란트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주지 말까요? 사람 3달란트 주지 말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달 10월 한 달갈도 말씀을 잘 기억해서 또 이렇게 마지막 주에 복습 게임 할 때에 재밌고 신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말씀을 잘 기억해 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우리 큐티책 가져온 친구들 큐티책 펴시고, 성경책 가지고 오신 친구들도 성경책 펴시고요. 앞에 화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누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친구들? 네, 정말 큰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제목도 큰 목소리로 시작! 친구들 화난 거 아니죠? 예, 우리 오늘은 하나가 되었어요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약간 지금 쫄은 것 같아. 우리 이 기세를 이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친구들 혹시 6.25 전쟁 들어본 적 있나요? 네네네. 6.25 전쟁. 6.25 전쟁은요 1900 몇 년일까요? 우와! 와, 어떻게 알아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하다. 맞아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인데요, 하나였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면서 일어난 전쟁이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과 북 둘로 나뉘게 된 나라, 우리나라처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둘로 나뉘게 된 나라가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눴다시피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요?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했지만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기존에 사울 왕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요나단이 아닌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다음 왕으로 세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다윗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쪽짜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반쪽짜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들, 그렇다면 둘로 나뉘게 된 왕이 두 명이 된 그 나라의 모습 어땠을까요? 네,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또한 전쟁을 겪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집안을 따르는 백성과 다윗의 집안을 따르는 백성 사이에 오랫동안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윗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강해졌고, 반대로 사울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멘. 네, 사울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사울파와 다윗파, 이 두 파의 싸움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후반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뭐라고 하나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다윗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반면, 다른 한쪽, 즉 사울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죠? 점점 더 약해져 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이 사울 집안을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사울 집안의 왕, 자신들이 세운 왕을 지켜주던 왕의 호위무사, 보디가드, 최측근, 왕의 옆에서 왕을 지켜주던 왕의 호위무사가 다윗 왕을 지켜주던 용사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나쁜 배신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배신자들의 손에 의해 사울 집안에서 세운 그 왕도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한순간에 사울 집안을 따르던 사람들, 그 왕이 죽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믿고 따를 수 없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1절 상반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친구들, 여기 파란 글씨 보이시나요? 뭐라고 돼 있죠?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이 죽고 난 후에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난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둘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은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다윗은 반쪽짜리 이스라엘이 아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들었지만 좀처럼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몇 번이나 사울 왕에 의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고요. 이제는 사울이 죽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제 왕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7년 반 동안이나 그 반쪽짜리, 두 동강이 난 반쪽짜리 이스라엘만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네, 그 마음에는 전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네, 바로 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은요, 하나님만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반대하던 그 사람들 또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결국에는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 하나님을 이 중심에 둔 다윗의 모습.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의 하나됨, 이스라엘의 다시 회복, 이스라엘의 하나됨은요,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뭐 축복이니 뭐 통로니 공동체니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축복을 전하자. 우리가 하나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자. 이것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친구들, 그걸 머리로 알겠어.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친구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요,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 깨닫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포함,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다윗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지 듣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그 소망함대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진정한 하나됨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주니어 워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